에레미야 38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방금 읽은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먼저 14절을 보시면 왕이 선지자를 데려와서 묻습니다. 한마디도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라 하고 그렇게 물어요.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계속해서 시드기야는 에레미야가 하는 말을 반대하고 에레미야를 감옥에 넣기도 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한쪽에는 에레미야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구심, 그런 또는 뭐 염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지금 에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서 에레미야 쪽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에레미야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무엇인가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문제를 오늘 이 본문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33장 17절도 보면 비밀이 묻고 대답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15절 16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묻고 하는 일을 지금 두 번째 하는데 이건 지금 시드기야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기가 꺼리는 무엇인가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지해줄 에레미야나 또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지지해줄 그런 어떤 근거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없이 말씀을 했어도 비밀이 또 따로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건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나를 내 생각과 나의 결정과 내 마음을 지지해 줄 성경 구절을 찾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성경 구절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는 집에다가 붙여놓거나 그런데 그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은 이게 아주 웃기는 그런 거기다 붙여놓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일 때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욥기 8장 7절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은 저주 구절인데 축복 구절처럼 가게에다가 붙여놓죠. 그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마치 네가 자본도 적게 폭삭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옛날에 하던 사업보다 한 3분의 1로 줄여서 시작을 했지만 열심히 하면 나중에는 큰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게 바로 나를 지지해 주는 구절, 성경 구절을 써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지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바르게 순종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시드기야는 그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데려와서 비밀이 말을 해달라. 여러분 비밀스럽게 또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한 말과 단둘이 비밀이 하는 말이 틀리다면,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가짜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답변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밀이 말은 했지만 공개적으로 했던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오늘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16절에 예레미야가 내가 이 일을 왕에게 하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왕이 원하는 말을 해줄 마음이 있다 없다예요.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왕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래도 나 안 죽일 거야? 하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원하는 말을 해줄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비밀히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는데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고관들 손에도 넘기지 않겠다 하고 맹세를 합니다. 이런 태도들은 사실 바른 태도가 아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목사님 저 좀 만나게요 해서 만났더니 목사님 주일날 설교 말고 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웃겨요. 뭐 따로 나에게 좀 특별히 좀 해줄 말씀, 그거 근데 그 말씀 따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쪽 이야기를 한다면 그 목사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금 비슷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따로 목사님 와서 나한테만 특별히 말해달라는 사람은 없어요. 여태까지 제가 목회 경험에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었는데, 다만 이런 건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새벽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간혹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아도 아주 적지도 또 않아요.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리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도 노재석이가 은퇴하고 다른 사람이 와도 그런 태도는 버리셔야 돼. 그건 하나님께 책망받을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자기 손에 주무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설교 시간을 무슨 연설 시간처럼 생각하는 잘못입니다. 설교 시간은 연설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적용해 드리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7절, 18절에 선지자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17, 18절은 둘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항복하면 살고 성도 불사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항복을 안 하면 성은 불사르고 너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에레미야가 했던 말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 맥락 속에 있는 거죠. 시드기야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이외에 내가 말할 권리가 에레미야에게도 없고 목사에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항복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 했던 말을 또 한 거죠. 그런데 19절을 보면 왕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유다인을 두려워하는 이유, 그건 염려 때문인데 그 염려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사로잡혀가면 바벨론에서 유다인들과 함께 살 텐데 그때 유다인들이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IMF를 당했을 때 그 김영삼 대통령 시대잖아요. 김영삼 씨가 대통령을 퇴임하고 이제 야인으로 일반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오면서 가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마주치면은 IMF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염려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이야기죠. 히드기야도 사실은 에레미야 말을 듣고 항복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이 마음을 가로막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건 염려다. 어떤 염려냐? 왕으로서의 체면 문제, 조롱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목숨하고 체면이 좀 손상당하는 거고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어떤 때는 더 중요한 것보다는 이 더 가벼운 이 체면 문제나 염려 문제 때문에 진실을 가리거나 어떤 결단을 못하거나 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특히 이 왕인 시드기야는 왕이기 때문에 더 그러겠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근데 그것이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20절로 23절이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14절로 23절이 첫 번째 왕이 순종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이하는 왕이 순종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20절로 23절을 보면 에레미야가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 둘 중에 하나지 자꾸만 토를 단다는 거죠. 누가? 시드기야가. 근데 시드기야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하는 건데 자꾸만 토를 달아요. 토를 다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특히 이제 목사들이나 신학교 교수나 좀 신학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죠. 하여튼 행동이죠. 그거 뭐냐면 이 말씀은 원래 배경이 어쩌고 이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비틀어요. 그게 아니고 하고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보면 문화 비유가 나와요.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신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게 로마 황제로부터 어떤 임명을 받는 헤롯이 무슨 임명을 받는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이건 그 당시 역사 배경이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비틀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성경 해석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할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다른 길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행위 중에 가장 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고 가끔씩 하다 보면 매일 성경 설명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묵상을 할 때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자기가 먼저 묵상하고 매일 성경은 참고만 해라. 그럼 묵상할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라. 성경을 공부해야 묵상을 할 때도 본문이 보이는 거지. 그냥 읽으면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매일 성경은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매일 성경의 설명을 읽고 끝나버려. 그리고는 그냥 그 묵상한 거 그렇게 되면은 성경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을 묵상한 거죠. 매일 성경은 사람이 쓴 거니까 오류도 있고 제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다 그런 거니까. 어쨌든 지금 에레미야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지. 당신처럼 염려, 체면 이런 거 가지고 토달지 말아라. 그러니까 시드기야처럼 염려와 체면으로 토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학문적으로 이 본문은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러면서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이제 담대하게
22절 이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절은 생명을 항복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하는 거고요. 그러나 항복을 거절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22절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너에게 너 시드기야에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에게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그러니까 왕이 네가 조롱받는 것은 항복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할 그때 조롱받는 거지 항복하면은 그런 일은 없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내 아내들과 자녀들은 갈대 안에 끌려가겠고 그들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이 성은 불사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하라.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우유부단하거나 과감하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지혜하는 것에 지혜로운 그런 결단을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드기야는 염려와 체면이 가로막았는데 그게 뭐를 가로막았느냐 하면 판단을 가로막은 거죠. 지혜를 가로막은.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에 가면은 지혜의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두 종류가 뭐죠? 세상적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순결하다 하는 것은 뭘 섞지 않고 있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순종 못하는 이유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말씀은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 이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24절 이하를 보면 왕이 순종 못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하는데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겠고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담을 듣고 와서 너에게 말하기를 왕이 너에게 말한 것을 우리에게 숨기지 말고 전해라. 그리하면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너를 회유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는 이 어떤 사람 중에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고관들입니다. 즉 신하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시드기야 왕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 자기 신하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이게 보면은 참 이상하죠. 왕은 아무도 두려워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그 사극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왕도 신하들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은 폭군인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지금 사람 눈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유부단하고 아까 앞에서 말한 사람 성격이 과감하냐 우유부단하냐 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판단 문제, 지혜 문제다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 눈치를 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요. 그러니까 항복을 했으면 두 눈이 뽑히지 않고 끌려갔을 텐데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24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왕의 말대로 이제 알리지 말라 하니까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했더니 그들에게 이제 대답하기를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그리하면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한 그 26절의 말씀대로 27절에 그들에게 왕이 명령한 대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비밀이 만난 것이 탄로가 안 나고 이제 이 문제가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여러분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서 거짓말.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는 왕이 말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했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상당히 좀 어려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절대 안 해야 된다.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하는, 옛날에 그 이런 이야기 여러분이 부흥회 때 들은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하면은 이런 말을 참 많이 했거든요. 부흥사들이. 이제 그때는 6.25가 지나간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6.25 때 공산당에 와가지고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뭐 누구 없냐, 여기 숨었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거짓말을 안 하려고 그 마루, 옛날에는 교회가 다 마룻바닥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밑에 공간이 있었잖아요. 이걸 꽝 하고 발로 마루를 저기 하면서 여기 안 숨었다고 이렇게, 그래서 거짓말을 안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축복해 주셨다. 이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나만 들었나? 그런 예화들을 설교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여기 하고 발로, 이 밑에는 안 숨었다. 다른 데 숨은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안 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리에 대해서, 진리는 타협하지 않는다. 순종만 한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법, 이 교회법은 이 사람의 규약입니다. 근데 이것이 선악의 문제,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어떤 때는 세월이 지나면 바뀌기도 해요. 교회법이나 또는 뭐 교회 관습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그런 그 규약이에요. 이 절대적 문제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교회는 뭐 직분자를 뽑을 때 이런 방식으로 했어.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1차 투표에서 거르고 2차 투표에서 결정을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당회에서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좀 불합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1차, 2차로 하지 말고 3차로 합시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걸까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되는 걸까요? 아니, 왜 전에는 그랬는데 이거 사기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게 옳은 걸까요? 아니죠. 그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옛날에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안 드렸어요, 여러분처럼.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서 80년대 좀 앞서가는 교회들이 서울 같은 데서 의자를 놓기 시작을 했어요. 2단 시비를 붙었어요. 의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의자 놓고 다리 꼬고 앉아서, 그래가지고 막 그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근데 지금은 의자 안 놓은 교회가 없어요. 주일 저녁 예배가 아니라 오후 예배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를 바꿨다고, 시간을 함부로 바꿨다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예배 시간이 나와 있나요? 예배 시간이 11시라고 돼 있는 곳 아세요? 저녁 예배여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나요? 수요 예배는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거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11시에 만납시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11시 하지 말고 10시에 합시다. 우리 교회는 남의 예배당 빌려서 하니까 오후에 3시에 만납시다. 한국에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지만 미국에 가 있는 한국 교회들은 건물을 짓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 교회를 빌려서, 제가 지난번에 독일 갔을 때도 그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굉장히 멋지더라고. 막 넓은 대지에, 거기는 뭐 2층 3층 지을 것도 없어. 땅이 넓으니까 1층으로 쫙 모든 걸 다 해놨어. 근데 속으로 깜짝 놀라서, 그랬더니 이게 독일 교회인데 우리가 빌려서 씁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이 11시에 드릴 수가 없죠. 독일 사람들이 11시에 드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점심 먹고 나서 1시나 2시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인가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직 수요 예배를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수요 예배를 없애고 그 대신에 뭐 목요 예배를 드린다든지 저녁에,
형편에 따라서 서울의 어떤 교회는 수요일 날 저녁이 아니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건 인간의 규약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의를 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시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하고 왕하고 둘이 약속하는 것은, 이게 앞에 말씀은 절대적 진리인데 뒤에 왕하고 약속하는 것은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상식 문제도 있고 그렇죠.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인간관계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거를 뭐 거짓말을 했니 뭐 아니니 하고 시비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28절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다 하는 걸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이제 내일 말씀인 39장서부터는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의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내려놓게 되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소원과 욕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죠. 근데 이 둘이 충돌할 때는 갈등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사람의 눈치, 세상의 눈치를 보고 불안, 염려, 초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염려가 사라질까요? 내 마음에서는 사라질 수 있죠. 근데 염려의 근원이 안 사라져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는데 결론이 감옥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감옥에 안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염려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순종을 방해하는 몇 가지 이유, 염려와 체면,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 두려움, 이런 것들인데,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불안하지 않는 삶,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봤습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비밀스럽게 따로 말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염려 때문이고 체면 때문이고 두려움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 것을 살피면서 이런 문제가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염려, 체면, 두려움, 사람의 눈치를 다 이기고 주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더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성숙한 신앙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